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수개월 전에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있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했었죠. 그런 운동이고, 예, 그때 많은 아시아인들도 그 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아니라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운동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마치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흑인이 당하는 것은 인종차별이고, 소수민족들이나 또는 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길 가던 10대 아이들도 막 툭 내뱉듯이 이 너무 쉽게 인종차별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고 말았던 것이죠. 뭐 그렇다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인종차별의 문제인데, 뭐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그런 생각과 행위들도 알고 보면 다 이런 인종차별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심리 내적이고, 또 우리 또 영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갖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굽은 길을 공평과 평강의 길이 되게 하라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위기감을 갖고 있죠. 또 그 여파로 생긴 많은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전부터 뭐 경제나 산업과 관련하여서 원래 자주 사용되었던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와 또 우리 일상생활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더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보면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변화가 있어 왔고 또 뉴노멀 상황도 당연히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전에는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네, 그런 변화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노년층이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또 쉽게 받아들이고 또 사용 방법도 빨리 터득하지만은 노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자리 변화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경우를 보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택시들이 참 보편화되었는데 이전에 뉴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 옐로우 캡은 상당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버스라든지 지하철과 같은 그 일반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 AI로 인한 그 변화로 위기의식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죠. 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뉴노멀이 된 상황을 이미 겪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더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새로 나온 이 AI들은 학습형 뭐 또는 네트워크형 인공지능이 되어서 무인 기술이 현격히 발달되고 또 성능도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담당했던 여러 가지 직업이 인제 없어진다는 그런 위기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달이 삶의 그 어떤 좋은 쪽으로 변화를 발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인간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은 인제 뭐 걱정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큰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또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일하는 환경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로운 균형을 이제 잡아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이 상황에 적응하고 뉴 노멀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겪는 정신적으로 쇼크가 되는 트라우마틱 위기 상황 또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형성되어 가는 그 뉴 노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말하자면 뭐 뒤틀린 정서라든지 병리적인 심리 상태라든지 또 그로 인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생활 태도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9 장에 나오는 말씀의 1 절에서 8절 부분만 읽었는데 59장 전체를 시간 나시면 읽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장부터 39 장까지는 타락한 유다의 멸망 이전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면서 또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0 장부터 55 장까지는 유다가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말씀은 위로하면서 또 성찰하고 그래서 회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로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 장에서 마지막 66 장까지는 또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포로기 이전과 다른 신앙적인 문제가 인제 발생된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였다면 56 장부터 나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형식화되었고 제의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권력화되고 세속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개서나 에스라서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서 1 장에 보면은 그때 위기 상황이 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뭐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뭐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제 가뭄, 흉작,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치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잘 꾸민 집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신앙적 양심이 무디어진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형식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이사야서에는 특히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 결국에는 총체적 삶의 위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학계서에는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하여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힘을 내어 어떤 신앙적인 삶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은 성전이나 뭐 예배의 모습이 한참 형편이 좋을 때 뭐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비하면 그때 화려했던 모습에 비하면은 아주 초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예, 아무튼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이나 그 자기의 집을 그냥 문자 그대로 뭐 건물로서 성전이나 집으로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의 내용이 나오는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요즘 우리가 겪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공동체 내부에 이런 경쟁적 그룹이 형성되는데 또 그 그룹 간에 이제 가혹한 적개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타락으로 가득 찬 재판 제도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불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에 의한 또는 파벌에 의한 집단적인 차별이 일어났고 신앙적으로도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또 재물의 눈이 어두운 만모니즘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고 성전 및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직이나 레위인들의 직분이 권력과 재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전 그 청결 사건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굴열과 같은 곳이 되는 그런 성전 제도 및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생성된 뉴 노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 위기 상황을 만들었고 또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몇몇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무의식적인 영역의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또 징벌로서 위기를 주셨다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걸 용납하시고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 인간들의 회개는 뭐 진심으로 하는 회개보다는 의식적일 때가 많죠. 자기의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는 회개는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냥 당장 위기 상황이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울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위기 상황만 지나고 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조차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라면 그것을 거두어 주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그 사회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해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간들이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도 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순히 이 바이러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위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8 절에 보면은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삶에 공평과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스스로 구분기를 만드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이제 보복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어떤 중무장한 워리어, 그러니까 이제 용사, 투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실 것을 이제 사람들은 갈망했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말 구위에 오셨던 것이죠. 진짜 강력한 능력은 무섭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든 것을 공평과 정의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보복이라든지 응징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 사랑하고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이 뭐 나무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막 꽉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그것을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구분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그 뉴노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뉴노멀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구분기를 만드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 만큼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공평과 정의의 길이 되게 하는 그런 뉴노멀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뉴노멀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들로 인하여 스스로 구분기를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